시편 4편이요.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누구 준 거 아신다 그랬어요? 예,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설을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4절.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시편 우리가 저번 주에 3편을 했죠. 3편과 4편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다윗이 고백한 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시편 한 편을 사회자가 이렇게 하면 또 두 번째를 청중들이 이렇게 화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이 시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사무엘하 15장 보죠.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찔까 하노라. 그러니까 압살롬 아들에게 도망가는 시인 거죠. 그때 시를 고백한 건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15절 보세요.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건석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서 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면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메메르하게 이르러 머무르니. 그러면서 이때 쉬었던 지가 시편 4편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4장 1절 앞에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장이다 그런 뜻은요, 성전 음악의 지휘자를 가리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영장이 지휘자를 가리키는 거라요. 그리고 또 현악이다, 그 얘기는 줄로 타는 악기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4편 1절부터 하겠습니다.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다윗이 쫓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얘기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의 의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시편에 많이 나올 거예요. 구약 성경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요. 그러면 사람은 다 죄이니까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죄인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얘기는 인간들 속에 있는 의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에게 속한 의냐? 내 의 하나님 앞에 속한 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를 이루셨는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후손,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서 다 죽게끔 되어져 있어요. 다윗도 죽어야 되고 우리도 죽어야 되고. 왜?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서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창세기서부터 그거 언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리는 건 권유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정령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을 충족을 시켰던 것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죄값은 죄로 피 흘렸다 그 얘기는 죽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서 하나님의 의는 누구냐?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도다. 하나님의 의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서도 하자가 없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다윗이 천년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천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함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자가 누구라 했어요? 다윗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정리하셔야 돼요. 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잖아요. 저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님의 대신 죄값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건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누구로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이거 하나 알고 있거든요. 자, 독생자를 주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어지고 의로움으로 섰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다. 불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불법으로 그냥 그래 너 공짜로 살짝 살려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값 온전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윗은 천년 후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셨는데 지금 이 환난 속에서 자기를 구원할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차적으로는 다윗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외쳤지만 궁극적으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뭐예요? 환난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곤란 중에서 너그럽게 하고 긍휼히 여기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때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지 못하면 늘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면 그냥 좋아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나빠도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맡기고 가는 거예요. 막 세상이 초자연적으로 지금 뒤집어지는 일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혼란을 겪어요. 초자연적인 성경의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와서 이루시고 성취함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여러분이 공허해요. 그냥 뒤집어진 일 없어도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열심히 살아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고요.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은혜예요. 요 손가락 하나 누가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이게 하나가 아파가지고 이것을 인하여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네. 그러니까 만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은혜 다 잃어버리면 아파 믿음 잃어버려 소망 안 생겨 그럼 환난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좋으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어저께 용인인가 어디 가서 장례식장에 갔다 왔거든요. 뭐 그분은 이제 어르신이시니까요 80이 조금 넘으셔서 가셨는데 요양원에 계셨어요. 그 요양원에
긴급되어져서 그렇게 가시니까 거기는 뭐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다 돌보지를 못하니까 사실은 언제 돌아가시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렇게 해서 그걸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물론 자식이니까 아쉬워하죠. 뭐 가실 때 한 번씩 자식들이 안아줬으면, 아니 평상시 뭐 효도도 안 하면서 안아주면 뭐해.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그 믿음 안에 있다가 그래도 그 믿음 안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분을 데려가셨지 않겠느냐. 거기에 소망을, 그 믿음은 그분도 확실히 있으시니까요. 예. 요양원에 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있다가 가셨으니까요. 그거에 소망을 삼아야지 한두 끝도 없어요. 뭐 예.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 생활이 다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다시 얼굴이 그냥 이렇게 밝아지면서, 그렇지. 예. 그땐 저가 집사였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집사인데 은사 하나 가지고 천방지축 날뛰면서 신방하고 막 그랬던 그때에 만났던 그분이거든요. 예. 그분도 이제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예. 그래서 확실하게 그렇게 뭐 영접하고 즐거워하고 은혜도 받고 경험도 체험도 하고 그랬으니까 소망 가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의 하나님이여 나를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인하여서 왕권을 향해서 아들에게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이 왜 왔는지를 봤어요. 저기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 했어요? 밧세바 치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상고해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죄를 짓는 거 마음 안에서 생각해서 짓는 게 죄니까, 그렇다면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기도도 아무나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고 살리심이 있고 건지심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자만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못해요. 네. 처음에는 그냥저냥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다가 나중엔 그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에이씨, 그리고 안 한다니까요. 예.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자기가 밧세바를 취해서 죄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전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죄인을 향하여서 구약엔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용서를 받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나갔던 것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럼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도다. 그럼 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용서하실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가교에도 어려운 중에도 여호와께서 풍성하게 하셨으니까 지금의 이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하실 것을 믿고 이 곤란 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너그럽게 해, 자기를 불쌍히 여겨 있어서 속히 기도해서 건져달라 보호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2편 시편 4편 2편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며 욕되게 하며 허설을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는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인생들아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자기를 대적하는 압살롬의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은요. 그럼 이스라엘의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한대요? 쫓아다니는 거, 왕권을 빼앗으려고 건 건 여호와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고 허사이다.
도망다니다 다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허사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 허사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그림자로 실질적으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거, 다윗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이 세운 왕을 대적하는 거 허사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림자예요. 구약은 다윗은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 그거 허사이다, 계율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허사, 계율을 고르는 것은 허사 뭐래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경건한 자를 택한다. 경건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위를 세운 다윗. 근데 어땠어요? 그래,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실패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키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다윗의 왕을 세운 것 모형과 그림자고, 다윗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신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건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냐?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함이냐? 아니다 그 얘기죠. 그림자다 그 얘기죠. 그럼 누구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함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 그림자예요. 그러면 구약의 번제로서 이삭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준비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림자였고요,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 구약에 있는 제사 예물은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그것으로 아니하지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쭉 나오면 8절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곧 누구예요?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을 세웠을 때는 다윗의 나라뿐만 아니고 그 이웃의 나라도 많은 나라를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웃에서 막 세금을 제공을 했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제 예수가 오셔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예수가 다스릴 것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의 계획, 다윗을 구원하는 그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 계획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 23편 3절. 시편 23편 3절. 내 영혼 구원하시고, 다윗의 영혼 구원하셨죠? 다윗을 구원하신 거예요. 자기 이름을 향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가 걸려있어요.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창세기부터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구원하는 그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시편 4편 4절.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다윗은 압살롬 무리에게 얘기를 하고요, 떨며 범죄치 말라 경고해요. 죄에 대해서 너네들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있을 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떨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절에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뇨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인생들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변하여 욕되게 한다. 그 얘기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다윗을 대적하듯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데 그를 대적하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5절에 뭐 하래요? 5절 4편 5절 의의 제사를 드려, 그런 거 죄짓지 말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요. 율법을 따라 규례를 따라서 너네들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율례가 무엇이냐, 규례가 뭐냐, 법도가 뭐냐, 십계명이 무엇이냐 한번 풀어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다 어디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졌어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성경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키지 못해서 구약에 노 죽었어요. 창세기부터 짐승 잡아서 죽여서 생명의 어미가 되어졌거든요. 근데 자꾸 순복하고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고 그걸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그것이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얘기는 뭐 눈 감고도 난 다 하겠더만, 그런 얘기는 여러분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할 것은 율례의 그림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율례가 뭐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율례 이렇게 행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들이지 못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규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왜 드린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내가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막에 가서 짐승 잡아다가 자기의 죄를 양을 끌고 왔거든요. 이게 양이에요. 양에다 내가 여기다 안수를 해요. 그럼 내 죄가 누구한테 다 넘어가요? 양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라 그랬죠. 양이 내 죄를 다 안고 품었기 때문에 양은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다 각을 떼어서 태워서 버려요. 죄값을 지불해서 죽는다니까요.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다 짊어지고 번제단에서 죽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규례는 뭐라 그랬어요? 성막에 가서 율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으므로 말미암아 성막에 가서 양 잡아서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제사함을 받는 게 뭐래요? 규례예요.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이것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율법에 묶일 필요가 없고 성경이 안 풀어질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럼 다시 보겠어요. 그러면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소, 양,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염소가 있었구나. 오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레위기를 보면 그것 가지고 제사 드리거든요. 다 그 구약에 있었던 짐승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예표로 하고 그림자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 짐승이 대신 죽어서 용서받았다, 그림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다 가셨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요? 있으신가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구약의 양으로, 짐승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얘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짐승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았듯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실제로 언약하신 거 이루심으로 예수가 오셔서 어린 양으로 세상 죄 다. 근데도 자꾸 죄인 그린다니까요. 죄인이에요? 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문제 떠났으니까, 사단의 문제 떠났다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의뢰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님이 비침으로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떠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방법론을 쓰는 거예요. 40일을 기도를 한다든가 철야를 한다든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으로 빛이 비춰주면 어둠은 떠나간다니까. 이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우상숭배, 방법론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예. 순서가 바뀌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인하여서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긍휼을 누구예요?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4장 얼마나 얘기하기 좋아요. 가인과 3장까지 선악과 따먹어서 죽어야 되잖아요. 15장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뭐 만나요? 제사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 제사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왜? 뭐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자기의 소산, 자기의 의, 자기의 수고, 자기의 애씀을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벨의 제사 속에 뭐 있었어요? 양 죽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것을 아는 가인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졌어요.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이 없는 제사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아요. 오늘 우상숭배 말 교회 안에 아주 너무너무 많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 4편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는 거 그리고 여호와를 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의의 제사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죠. 시편 2편 12절 보세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시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가 언약하신다 그 얘기죠. 언약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예요?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다윗은 지금 강구해도 하나님 앞에 강구해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셔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이 있다는 믿음 가지고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죠. 이분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다 이루시고 가셔버렸는데 2000년 전이면 우리는 100살도 못 살잖아요. 그럼 점 하나 같은 인생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다 도말하셨다.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끝없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과 나는 은혜밖에는 받을 것이 없다. 은혜의 왕국이 우리를 향해서 일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예요. 시편 4편 6절 보세요. 이 여러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다윗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선 또 나오는 거죠. 선이 뭐예요? 이렇게 쫓겨다니는데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이냐 그랬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을 보일 자가 누구이냐 그래. 이 환난 속의 고통 속에서 나를 건질 자가 누구냐 하오니 다윗이 기도해요. 누구에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옵소서. 선을 보일 자는 주의 얼굴이에요. 선을 보여주셔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비춰서 선을 보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을 구해줄 자를 찾고 다윗은 간구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을 보일 자 구원자를 찾고 있는데 선을 보일 자 구원자는 무엇과 주의 얼굴과 연결이 돼요. 그럼 주님의 얼굴 어디 있어요? 네? 주의 얼굴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이사야 59장 얼굴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가리워졌도다. 그럼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선이네요. 그러면 다윗을 구원하는 거네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시대이도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67편 1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복을 주시는데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는데 이제 얼굴에 빛을 비치는 거 그게 복과 연결이 되어졌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굴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춰야 된다 그 얘기를. 그래서 얼굴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모세가요 십계명 받고 왔을 때 십계명도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니까 뭐야 영광이 있어서 빛이 비쳐서 그거 가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십계명은 영원한 빛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잠깐 할 뿐이에요. 잠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수건을 가렸어요. 그리고 얼른 그거 한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구약에는 이렇게 6장 25절서부터 30절을 가지고 축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예배를.
근데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가요? 제가 하는 축도가 그 축도인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베푸시고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졌어요? 은혜, 하나님의 얼굴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에는 이런 것이 짝을 이룬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언약하셨고 언약을 이루셨으면 짝을 이룬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아무데나 짝 이룬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얼굴이 뭔가 어두운 데서, 그렇죠?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연결시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리셨던 십자가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빛,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5절 보세요. 5절, 우리를 전파하는 것, 사도 바울은 자기네 사도 바울이 일행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하나님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의 종이 되어졌다. 복음을 인하여서 고린도 교인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것.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제 문제 해결되어지니까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웅한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손에 임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안에 하나님의 신이 수명을 하고 있지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 흑암이 있는 상태. 3절에 누가 와요? 3절, 1장 3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어서 이것이 정돈이 되어지는 거죠. 어둠, 혼돈, 공허, 이것이 정돈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면 구약성경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럼 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의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이고, 창세기 3장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어떻게 의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9절, 그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하냐면요,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시옵소서, 선을 보이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알게 하시옵소서. 시편 4편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다윗은 지금 뭐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오늘 우리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구원으로서 치료로서 회복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일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임마누엘 되셨는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해요. 오시는 분들은 아는데 또 한 번 해요. 에베소서 1장 6절, 영광이 뭐냐? 막 영광 돌린다 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광. 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이 무엇과 연결됐어요? 은혜와 영광이 되어졌어요. 그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통해서 거저 주시는 구원이 은혜이다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은혜는 뭐예요? 거저 주시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무엇으로 나타나요? 영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에는 어디든지 영광, 빛이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빛.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방법론, 기도로, 무슨 40일 철야로 가지 마시고 먼저 이 복음으로 내 믿음 안에 은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움직이면 어둠은 떠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황할 때는 뭐 잡는지 아세요? 성경 잡아요. 빨리 성경 잡고요, 설교 준비해요. 그럼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신구약의 모든. 그러니까 내려놓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 뭐 꽃장이야 죽음이 뭐 죽은 거지 뭐, 그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은혜 막 달달달 부툭부툭 가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정말로요. 이 땅에 나그네 여정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받듯이 우리 다 훈련받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안 받았다. 그런 사람은 예수가 왜 필요해? 예?
예수 필요한 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못남을 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간다 그 얘기죠. 누가복음 2장 13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평화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향하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광은 누구와 연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와야 된다 그 얘기죠. 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죠.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돼.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이라는 거죠.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들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들의 부활하심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 그 아버지의 영광, 죽으심과 부활함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도 예수 빼놓고 뭐 다른 거 한다고요? 예? 예, 정성 들이면 된다고요? 예? 그 믿음 없이요? 그 은혜 없이요? 그 소망에 대한 믿음 없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방법론으로 떨어지고 결국은 우상숭배가 되어지고 자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신앙을 고백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3절 그만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여기는 죄와 연결이 됐거든요. 영광이 가려졌다. 그러면 죄 문제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주실 건데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했죠.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여. 마리아에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잉태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 그러면 마리아의 몸에 예수가 오는 것은 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구원하시고 치료하심,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평안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것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거 이런 거라니까 뭐 자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저 뭐 해요? 네?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정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살기로 하는데, 아유, 집에서는 잘하라고 그래. 집사람들한테도 못하는데 뭐. 근데도 이렇게 뺀질나게 복사하지. 마음에 선함이 있지만 우리는 그 힘이 없어요. 그래도 그리스도 복음을 인하여서 그 사랑이 나를 주관하고 내 마음을 주관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한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특권이에요. 나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 껌뻑껌뻑하고 전혀 할 일이 없다. 그럼 더 예수님을 먹으셔야 돼요. 나음이 없어요. 특권이 아니에요. 다시 볼게요. 다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구약성경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로 모형을 가려졌죠.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곧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영광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시편 4편 7절에 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지금 뭐가 왔어요? 다윗에게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 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누구예요? 대적들, 압살롬의 대적들이 다윗을 내쫓았으니까 다윗 것이 다 누구 것이 되어졌어요? 압살롬의 것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좋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왔다 그래요. 왜 기쁨이 왔을까요? 뻔한 거죠. 6절에 주의 얼굴을 들어서 비추셨기 때문에 평안이 왔어요. 은혜가 왔다고요. 우리가 삼시세끼 못 먹어요? 물론 더 많은 것이 있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도 못 먹는 사람 없어요. 집도 좋지요. 자가용도 다 있죠. 예? 맨날 고기를 못 먹어서 그러나?
근데도 늘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많이 있어도 더 부족해요. 더 갈급해요. 세상 것 가지고는 우리가 소금물처럼 더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아시잖아요. 그죠? 막 방언 받았을 때 막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행복했고, 그죠? 예? 은사 왔을 때 여러분 또 어떻게 해요? 좋은 꿈 꿨을 때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환경이 뭐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 행복은, 그 기쁨은 어디서 맛보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지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 누구야? 주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 구원이 있을 것을 믿음이 왔다, 그 얘기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시편 1편에서부터 4편을 통해서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느냐? 시편 1편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우리 정리해이죠. 의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목사 다르지 않아요. 다르면 좋죠. 막 거룩하고 막 선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게.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예요. 그래서 영생이 있는 자예요. 임마누엘이 있는 함께 하는 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 믿지 않는 자만 망하는 거지. 우리는 안 망해요. 잠시 잠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훈련시킨다, 연단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춰, 아들에게 입맞춰,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이 너에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믿지 않으면요 심판이 있어요. 길에서 급살한다, 그 얘기죠. 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장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면 셀라, 그렇게 얘기잖아요. 제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셀라 그러면 성도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저보다 한 옥타브를 올리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이 셀라다, 그 얘기를 하고 한 옥타브를 올린다. 구원은 어떻게? 여호와께 있어요. 구약의 여호와 누구라 했어요? 찾아온다 그래. 안 잊어봤네. 네. 구약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 예수예요. 그래서 여호와는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진다고 다 풀어드렸다,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뭐예요? 오직 여호와이시다. 그러니 여호와의 택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입맞추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고, 4장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세포도주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더한 기쁨이 왜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심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것은 복받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복음 증거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일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 한 번 붙잡고 소망하며 주님을 높이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